어느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2개의 두레박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희망, 다른 하나의 이름은 절망 두레박이었습니다. 절망 두레박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만큼 비참한 존재도 없을 거야. 우물에서 나올 때는 물이 차 있는데 들어갈 때는 항상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희망 두레박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존재도 없을 거야. 언제나 텅 빈 상태로 물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나란히 매달려 있는 두 두레박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2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망으로 눈이 멀어서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이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시리에 빠져서 어깨를 쭉 누러뜨리고 고향으로 더벅더벅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절망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맹인이 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9,000여 곡의 주옥 같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첫 번째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인생 만사가 다 어둡게만 보입니다. 10년, 20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생각이 예수님 아닌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울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죄의 문제로 번민하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빈 배 앞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의 길목에 서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 신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모든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또 행하시는 기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단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어요. 아니, 그 정도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엠마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온천 좋아하십니까? 피곤할 때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때로 온천물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엠마오, 말씀의 온천물 속에 푹 잠기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절망이 녹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영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바로 성찬식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불신과 절망으로 어두워져 있던 심령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1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믿음의 교들이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자꾸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엠마오입니까? 혹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과 사명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좌절과 절망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 인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냉랭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사명 다시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 주님 멸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